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복과 성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야벳의 족보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 아마 20절까지 겁니다. 거기는 이제 함의 족보고 마지막이 이제 셈 첫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함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덮으시고 그 피로 덮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내 생각, 내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씨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언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두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사람도 넘어설 수 있고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무슨 눈이 되어야 되냐면 언약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약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자랑은 성도의 숫자라든지 헌금의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언약입니다. 이 교회가 언약이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데 그 모든 거 사라져도 뭐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또 뭐 전사님 말씀 정리해 주시는데 야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이었나? 뭐 이렇게 확인되고 아멘. 설교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이었냐? 이렇게 확인이 되고 또 기도하시는데 기도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예, 설교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막 눈물이 메어왔던 좀 많지는 않은데 오늘 또 그렇네요. 예, 오늘 갔다가 못 오면 저 풀밭에 풀은 누가 뽑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예배 전에 풀 뽑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언약 교회가 돼야 돼요. 언약을 붙잡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 함이었고 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 그리고 그 구스의 또 다른 아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히브리어는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8절 보실까요? 8절 구스가 또 누굴 낳았어요?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뭐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네피림 시대를 뭘로 소개를 하냐면 그 네피림 시대를 용사여 명성 있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당시에 그 용사들, 당시에 그 명성 있는 사람들, 당시에 거인 족속들이었거든요. 등치도 얼마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만 없다고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의 언약만 없다고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니못이라는 이 사람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만 없냐면 언약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고 여기 8절에 보면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는 용감한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용사, 용감한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9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앞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속담에 이르냐면 그 뒤에 읽어보시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뭐라고요?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그러니까 듣기로는 되게 좋은 뜻 같은데 반어법입니다. 너 참 잘났다. 이거 잘났다는 뜻이에요? 못났다는 뜻이에요? 네, 못났다는 뜻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냥꾼인데 저 사람은 꼭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 가운데 네피림 같이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의 대표자가 니무롯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사냥꾼 그런데 당시에는 이 사냥꾼은 왕에게 칭했던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가 사냥꾼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읽어보면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아주 무서운 맹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려면 맹수를 사냥을 했어야 되나 봐요. 그걸 누가 해주냐면 이제 왕들이 하는 일 중에 그거 하나였고 또 여기 사냥은
짐승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잡는 사냥꾼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왕에게 칭했던 가장 큰 칭찬 중에 하나가 사냥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당시에는 최고의 용사요 왕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만 없는, 하나님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할, 지금의 바벨론, 지금의 아수르, 뒤에 읽어보면은 블레셋까지 8개, 총 4개, 8개의 성읍을 세웠던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 성읍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성읍이 요 다음 장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어떤 성읍이죠? 바로 바벨탑이라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11장의 바벨탑을 쌓았던 주역들이 누군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누가 되려고 하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누구와 똑같죠 여러분들? 네피림, 사단의 정체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천용사라는 말은 그 대표격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같이, 가인과 같이, 라멕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 사람은 그렇게 바벨탑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대표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바벨탑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것으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만들고? 하늘에 닿게 만들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왜? 앞전에는 홍수가 왔을 때 꼼짝 못하고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홍수가 또 와도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버텨보자, 스스로 하나님을 이겨보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바벨탑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탑이 종종 나와요. 바벨론이 종종 나오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계시록이 잘 나와 있죠. 계시록 14장 8절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8장 21절에도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이 저주의 땅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18장에도요 2절 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이 땅에서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바벨론적 삶을 살았던 그 사역의 주역이었던 니무롯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어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아담에게 뭐라고 속였어요? 내가 누구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무엇은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땅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땅 형상이라면 땅의 형상으로 삼으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땅의 기준과 땅의 수준을 삼으면 돼요. 이 땅의 기준은 뭐예요? 열심히 살면 돼요. 정직하게 살면 돼요. 근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돈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땅의 수산으로 돌아가요. 살인을 저질러요. 거기다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녹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가인의 삶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라멕과 후손, 세상 성공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경제, 문화, 정치를 다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다 장악해 놓고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내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형상,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족보였어요. 누가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보시면 함과 니무롯과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문제죠. 지금 어느 순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의 믿음과 신앙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오늘 너무너무 기도가 아주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지만 누구 중심? 나 중심. 누구 성공? 나 성공. 나. 이게 바로 사단이 교회에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사단이 교회에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그 지금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어떤 신학이 들어왔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에 성공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 있냐면, 여러분들 번영 신앙과 고지론 신앙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이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요. 예수를 믿으면 돈 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침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주의에서 나온 신학들이에요. 그게 고지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밑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로 가지. 예? 자, 정치로 가고 산업인으로 살고 높은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지론 신학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들여다보면은 신학인 것 같고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세속주의고 물질주의예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물질주의예요. 유대교가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614가지의 미시라에 지정되어져 있는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은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은요, 엘리베이터에 서서 이러고 서 있어요. 서 있는 데니까요, 그냥요. 누가 타요. 불신자가 타서 이게 타면은 6천 좀 눌러주십시오. 그게 유대교예요, 여러분들. 유대교는요, 수건도 못 두고 다녀요, 안식일 날은. 수건에도 꼬매요, 여다가. 왜? 꼬매면 이거는 들고 가 다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꼬매놓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질 않아요. 왜?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염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염소는 꺼내줘요. 왜? 염소는 제사 지내야 되니까. 이게 유대교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우리 민족은 특별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기준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힘, 내 가치를 위해서 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그걸 종교,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중독돼 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성공신앙에, 나중심 신앙에 뿌리 내려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12제자가 귀신이 앞에 있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 있어서. 방주 안에 있어. 왜 그러냐면 그래도 피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피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피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끄집어내시려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역사들과 시스템과 메시지가 있어도 결국 피가 없으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반대로 피가 있다면 그건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방주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에덴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끄집어낸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지옥에 떨궈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제가 정말 이해가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떨고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누굴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성도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나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게서는 요만큼도 구원을 향한, 생명을 향한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다니까요. 늘 제가 장난삼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한 뭐예요? 자판기예요, 여러분들. 누르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이것 봐라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휘두르는 뭐예요? 도깨비 반명이에요. 나 구제할게요. 나 봉사할게요. 뚝딱 해주세요. 이거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있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나에게서 나와서 어디께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그러면 참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 그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아주 너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 복의 모든 단어들을 취합해 보면은 그 기원이 바라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복의 기원의 단어가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그 바라크라는 사전을 뒤져보면은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될 단어예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뜻이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란 뜻이 같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런 성경 구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걸 하나로 뭉쳐서 뭐라 그러냐면 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무릎이에요. 무릎. 경배하다, 찬양하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왜 이런 단어를 써놨냐면 이 복과 저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나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오직 하나님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을 바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인정된 자가 그걸 복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주내교회가 하나님이 복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오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시편 133편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제사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썼던 시편이에요. 저 제사장이 이제 성전에 가면 뭐겠어요?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시나니.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는데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우리는 영생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뭐가 영생이냐면 세 번째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아멘. 이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어요. 근데 그 명령은 뭐냐면 영생이래요. 근데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봤을 땐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물질이 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건강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이 뭐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내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약수만 있어요. 인도만 있어요. 역사만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복은, 자, 이거 말씀드리고 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현,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현현의 말이 뭐냐면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증인. 증인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거. 누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증거하는,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12절, 제가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드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를 알게 하고 이를 믿게 하고 이를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여기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집사람이 이제 머리를 염색을 해줬어요. 까맣게 염색을 해줬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섰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저는 제가 설교 너무 잘해서 웃는 줄 알고 은혜 받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왜 웃었냐면 하도 머리가 가발 같아가지고 웃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이제 미용실 전화했더니 다 예약 잡혀서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저기 집사람하고 우리 전사님이 가시는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서 6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이제 6시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미용실 가면 이렇게 낯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낯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딱 6시가 되니까요. 직원도 퇴근하고 그 많이 있던 사람들 다 퇴근하고 원장님하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만 조용히 감고 좀 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원장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선교 가신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또 정신이 버쩍뜨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저때 먼저 질문을 하셨어요. 왜 가지 말라는 선교 현장에 가서 죽으셨냐고. 안 가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해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학교도 세워주시고 병원도 세워주시면서 지금 이런 나라가 됐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만약에 핍박이 있다고 안 왔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겠느냐. 거기가 우리가 하는 일은 별것 아니다. 가서 그냥 복음도 전하고 뭐 하는 일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멈춰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게 증거가 없는 줄 알았더니 증거가 많더라고요.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겠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낯을 가리게 되는 미용실에서.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그 증거들 뒤돌아보십시오. 근데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려고 하냐면 성공주의로 본연주의로 증거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요만큼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눈물 속에도 하나님 계셨다요. 모든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책만 속에 더 계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유한이 여기 있잖아요. 증거 있다니까요. 우리 저 현서가 이러고 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까 예배 드리는데 웃음이 퍽 나오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저 현서에게 하나님 증거가 있다니까요. 저 친구는 전 세계 보고만 할 수밖에 없는 친구라니까요. 저는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저한테 뭐라고 막 그러면 저는 아주 절대 이 언어가 있어요. 코리안 말이라고 절대 언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전 절대 영어 안 씁니다. 할지도 모르는 영어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 주면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그 표 있잖아요. 그 프린트해 가면 그거 하나 주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할렐루야. 아멘. 그 우리 지금 몽골에 들어가는데요. 몽골은요 입국 신고서도 안 써요. 한국 사람은요 입국 신고서도 안 받아요.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줘요. 한국 돈 가져가도 다 써요. 할렐루야. 은행에서도 한국 돈 받아요. 그게 몽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몽골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기대해 주시겠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증거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눈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너무 높은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오시라고요. 나띵으로 자리로 가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숨 쉬는 순간과 찰나까지도 은혜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니무롯을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 그 블레셋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어떤 땅입니까? 그 라센, 그 시나이 평지 어떤 땅입니까? 그 엄청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셈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셈은 산으로 갔어요. 써 있어요, 성경에. 야벳은 어디로 갔어요? 바닷가로 갔어요. 제일 좋은 땅은 누가 차지했어요? 함이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고 주석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내 눈, 내 기준에 좋은 곳으로 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셈에서 누가 나온지 아세요? 에벨이라는 사람 나와요. 여기 써 있어요. 그 에벨이 누구냐면 히브리란 뜻이에요. 거기서 히브리 민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셈 족에서. 저와 여러분들 누구인지를 오늘 찾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들여다보지도 못했다니까요. 제가 호룡대군파, 앞에 계신 분도 호룡대군파, 저기 계신 분도 호룡대군파. 저도 몰랐던 사실을 어떤 성도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제가 호룡대군파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도 못했던 역사 속에서 하는 계셨다니까요. 창세전부터 이순학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놓고 기다려오고 지켜오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안 계셔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은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참된 복을 찾는 여정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레셋,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수르, 이건 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는 어디서 나왔죠, 다? 한 몸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수많은 불신앙의 역사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내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바벨론 저거 나쁜 놈, 저 아수르 나쁜 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수르를 봐야 된다니까요. 여기 그 창세기 10장 6절에 있는 구스는 흑인들 말하는 거예요. 까만 사람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제가 이 말씀 맞는 가운데 번쩍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역대하 읽고 있거든요. 역대하 읽으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고백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전 건축을 완료했던 고백. 우리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였어요.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3대 절기의 고백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절기와 성전은 이스라엘의 근간이에요. 기초라고요. 그 기초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리고 그 밑에 15절부터 18절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15절부터 보시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부스 족속 많이 들어보셨죠?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를 정복해라. 가나안 7 족속을 정복해라. 그게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끝.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으로 와서는요. 7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정복하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복이 맞다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누구에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7 족속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복하셔야 돼요. 이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애굽의 자리,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7 족속의 자리에서 때로는 빠져나오시고 때로는 전복하셔야 돼요. 전복 당하지 마시고 전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번 주간의 미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벳은 바닷가에 머물고 함은 땅에 머물고 셈은 30절에 보니까 산에 갔어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시죠? 항상 산으로 부르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 수시로 어디로 올라가시죠? 산으로 가세요. 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곳이 산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 이번에 미션은 뭐냐면 나오고 전복하자예요. 내 안에 있는 미스라임을 전복하자.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 전복하자. 내 안에 있는 애굽에서 빠져나오자. 이게 미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니, 우리의 산은 어디예요, 그러면? 우리의 산은 어디냐고요? 안방? 드라마 보는 뒷방? 아니잖아요. 어디예요, 여러분들? 교회로 오시라고, 여러분들. 옆상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춘자 권사님 교회로 오십시오. 박현수 장로님 교회로 오십시오. 예, 강희선 지사님 교회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시는 세 분만 이름 불렀습니다. 이러면 교회로 오셔야 돼요. 지금 점점 새벽 예배가 멸종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마리 주요. 2분 남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온라인은 늘어났습니다. 거의 10명 가까이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늘어났어요. 그래도 교회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 지금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거의 지금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요즘에 몇 분이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오셔야 돼요. 어떻게든 예배 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야벳은 바다의 경계에 있었어요. 원래 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두는 곳이 바다예요. 근데 경계에 있다는 것은 이쪽 나라도 아니고 저쪽 나라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야벳의 후손은 어쨌든 셈의 장막으로 들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움직이는 유리 방어하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순례자로 사셔야 돼요.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이 땅에 남은 자로 사셔야 돼요.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감람산, 오늘의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가시고요. 오늘의 시온산에서 언약을 받으시고 오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된 성공 마지막 결론입니다. 해방되셔야 돼요. 여러분 질병, 가난, 무능 어쩌다가 질병 올 수 있어요. 가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난과 질병이 나에게 집을 짓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가난을 이기셔야 돼요. 영적 질병을 이기셔야 돼요. 영적 무능력을 이기셔야 돼요. 그냥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영적 무능력에서 나오시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영적 세계를 전복하셔야 돼요. 가문에 타고 들어오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셔야 돼요. 되고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전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점검하십시오. 잘 점검하세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적은 거예요. 첫 번째 뭘 점검하면 2번 나라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오늘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인도와 함께를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오직이에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완전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오직. 오직의 종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땅끝이에요. 저의 땅끝을 위한 시스템이 뭐냐면 썸밋 학교예요. 왜? 실제로 우리 주내교회 썸밋만 해도요. TCK 애들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썸밋 학교가 살아나야 돼요. 저에게 있어 237을 향한 땅끝을 향한 시스템은 캠프입니다. 저에게 있어 땅끝을 향한 시스템은 세 가지 반입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놓고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청년부를 허락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다민족반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태영아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의 237을 찾으세요. 저의 237은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중국이고 팔라완이고 그 다음에 몽골이고 라오스입니다. 지금 저의 237입니다. 근데 저는 언젠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나라를 허락해 주시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저 마음속에 있는 건 이거예요. 절대로 고정되지 않겠다. 절대로 고립되지 않겠다. 언젠간 순회하겠다.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더 크게 하는 역사십니다. 제가 없으면.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237을 주세요. 나갈 수 있는 237을 주세요. 그래서 땅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민이 안녕 할렐루야. 안녕하고 꽃은 안녕 못하겠네. 좀 생각해봐야겠네. 안녕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저에게 있어서 이면계약은 뭐냐면 성경적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저에게 있어 미래는 제자예요. 제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제자예요. 할렐루야. 저에게 있어 배경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이게 제 배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제 배경이에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흑암이 실제로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시 누려지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OURC거든요. 이게 우리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 업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오직의 영적 시스템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꿈꾸십시오. 그렇게 응답받는 세상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서밋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 성공이 아닌 복음 성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복이 아닌 육신의 복이 아닌 영적 복을 소유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증인으로 무차별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24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시고 25시를 넘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의 25시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그 작은 역사가 영원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